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추억을 얘기할 때 다락방에서 만났지, 소파에서 앉아 있었지, 또 성경 공부 시간 있었지, 다 틀려요. 다 틀리지만 한 그림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 4가지 복음서가 물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특별한 메시지도 있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모습. 이 복음서를 써야 되는 이 저자가 읽어야 되는 독자를 위해서 특별한 메시지, 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지, 그것이 여긴 있고 여긴 없고 저 사람은 이 얘기만 하고, 요한복음은 독생자 얘기만 하고 하늘에서 오신 얘기만 하고, 누가복음은 비유랑 또 여러 가지 이제 인자로서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은 슉슉슉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것만 보이고, 마태복음 막 권세 있는 모습만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각자의 독자에 따라서, 하지만 그 안에 각각의 복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이렇게 공통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뭐 이렇게 여기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전체 모습 중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눈을 강조하고, 여기 코를 강조하고, 여기 입을 강조하고, 이거 뭐 머리 스타일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그렇다고 이제 외모를 강조한 게 아니라 복음에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복음이지만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눈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것이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썼죠. 동일한 행적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한 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은 똑같은 장면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요한복음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똑같은 장면인데 똑같은 장면이 문맥이라든지 독자를 향해 그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각각 틀리다는 겁니다.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증거. 그게 뭐냐면 복음서의 각각의 종합적이면서 또 입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서가 4개라는 게 우리한테 참 감사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세 증인이 필요하죠. 두세 증인이 왜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 것 중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확증이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자들이 4명이지만 4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하지만 그 중에서 공통된 부분이 진짜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자의 각자 또 독자를 향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진정성, 진짜입니다. 진짜. 더불어서 온전한 복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각각의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이런 서술 방식,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도 있죠. 다르다고 틀리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쟤랑 나랑 틀려 하고 쟤랑 나랑 달라,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틀려는 OX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것은 세모고 동그라미고 OX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걸 알게 되면 더 복음을 더 온전히, 성경 전체도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맞게 그 형편에 맞는 복음에 맞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해설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각 교회마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교회 사정에 맞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알 수 있어요. 읽으시면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구나, 갈라디 교회의 문제는 요게 문제였구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라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 그죠? 각자 사람들 각각 교회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오해들, 또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가 서신서도 이제 다음 학기 할 텐데, 서신서의 중요한 게 글을 통해서 또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그 교회에 도대체 어떤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바울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편지를 썼냐, 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죠. 다 교회 복음을 위해서
그들 모든 성들이 온전한 복음 위에서 곧게 설 수 있도록 권면의 글로 복음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때로는 나의 사정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랑은 상관없는 사정일 수 있지만 옆에 다른 사람의 사정일 수도 있고 지금은 나의 사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의 사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서신서를 그렇게 읽으셔야 돼. 그냥 치우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오케이입니다. 예. 모르면 그냥 이거 비슷한 거 많은데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시간 순으로 쭉 나열했어요. 쭉 나열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이 복음서는 요 얘기가 여기다 껴놓고 착착착착 맞춰갖고 퍼즐 맞듯이 쭉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찾아보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지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복음서 한 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렇게 하면 더 풍요롭고 더 잘 되겠죠. 그것처럼 이거 성경을 읽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 읽으면 좋아. 읽으면 그렇죠. 많이 읽으면 좋죠. 근데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쓰는 사람의 목적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읽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도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사정을 얘기하려고 썼구나. 그러고 맨 처음에 읽을 때 모르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표현이 막 꽂히기도 하고 평소에 그 사람이 잘 쓰는 표현, 안 쓰던 표현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는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쭉 어떻게 보면 연대기 순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신약 같은 경우에는 짧아요. 연대기가. 신약이 쓰여질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가 거의 한 30년, 40년 만에 다 써졌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쭉 얘기보다도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그 자리자리마다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그렇죠? 저의 사정, 여러분 사정 같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나랑 사정 나 같은 사정이 아니니까 이건 제기자가 아니라 제기가 안 읽어도 되겠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 사정이 내 사정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 사정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준 거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이 성경의 다양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성경이 다양하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유다복음서, 도마복음서 이런 거는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철저하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이 다른 주변 얘기만 있기 때문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맹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유다복음서라든지 도마복음서라든지 막 고고학자들이 어떤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여기에 유다복음서라고 써 있지만은 그게 그 내용을 보니까는 성령이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을 통해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에 다 빠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이 썼던 책이 있다. 무조건 성경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게 흐름이 맞아야 돼요. 흐름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말로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뜬금없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역사서들 있고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상관없는 당시에 그냥 시대적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실 때 사복음서를 염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염두하고서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서 1장 5절 10절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기에 4가지 동물이 나와요. 4가지 동물과 더불어서 우리 구원할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밑에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5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러면서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4가지 동물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자인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독수리고 이렇게 보면은 소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라고 했어요.
뭔 얘기지 네 개가?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한번 밑에 읽어주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네 가지 이제 네 동물이 있는데 거기 또 네 가지 사람과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가 나와요. 똑같이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양하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복음서 읽다 보니까 이게 내 복음서를 상징하는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복음서가 설명하는 게 어떤 거였죠? 요한복음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소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이면서 대속물이죠. 그러니까 일하잖아요. 사람이 부려먹고, 그렇죠? 종이면서 대속물의 모습인 송아지 같은 모습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어떤 사자처럼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권세와 힘이 느껴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게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온전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를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하실 것을 에스겔서에서 이미 이렇게 쫙 뭔가 이렇게 힌트를 남겨주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좌 앞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바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네 생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 가지 복음서가 어쩌다 그럼 다른 복음서가 그러니까 결국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다 복음서다, 뭐 도마 복음서다, 뭐 빌립 복음서다, 별의별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절을 통해서 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표현할 것을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하고 함께하면서 이렇게 복음서가 4개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성경 안에 들어가냐 마냐.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성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 성경이 편집된 역사,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혹시 카톨릭에 보면 성경 되게 많아요. 외경이니 먼경이니 뒤에 막 달라붙은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뭐 예수 얘기도 나오니까 다 성경으로 넣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하고 상관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다 제외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딱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의 다양성, 또 밑에 보니까 바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니까 네 가지의 네 가지 성경, 네 가지 복음서의 공통된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대로 예수님 오셨고, 계획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계획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로마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이 포함됐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은 아직 신약이 안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장 2절 읽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이 뭐냐? 그 당시 바울이 쓸 때는 뭐예요? 신약이 27권이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 받은 모든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울도 그랬어요. 읽어주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어떤 사람도 그래요. 구약 몰라도 되지. 이미 복음서에 예수님이 다 설명돼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그 예수가 도대체 왜 죽으시고 왜 고난받으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보다라고 하지만, 아니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확증이에요.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뿅 나타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대속물로서 죽을 테니까 너희는 앞으로 나를 믿고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럼 너희들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얘기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항상, 그래서 뭐냐,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구약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 그렇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제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겁니다. 예.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세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게 얼마나 오래되어 있는지. 예. 부처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처럼 돼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역사적 사건과 맞물리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애굽의 이 사건은 진짜 애굽 시대의 사건이 지금 애굽의 그 이집트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을 지우기 위해서 유대인들 70명 학자를 모아서 또 이렇게 성경 구약을 이렇게 완성해 갖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듣게 하는 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이.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순서, 사건, 그것들이 뭐냐, 뭘 되냐, 진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이 역사적 사실과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고 나 그냥 예수님, 그럼 나랑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 그냥 성경에 써 있어 그래 라고 밖에 말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 분명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고대 이집트 역사, 로마 역사, 헬레니즘 역사, 그리스 역사 가운데서 다 성경과 똑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역사적인 진정한 사건이라는 걸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셨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도록 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당연한, 그냥 신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볼까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이 있냐 없냐, 그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가 사람의 눈에는 세상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세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수많은 예언을 이루어 가시고 그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확실히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대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외워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외워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외워. 남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해서 뭐 반야신경이니 뭐니 그냥 열심히 외워갖고 하면은 뭐 그게 다 좋겠지. 그냥 거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그만큼.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렇게 돼 있는지. 몰라요.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고 어떤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지,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냐면 그냥 예수님 얘기 아니야? 그거 다른 종교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종교 선택하세요. 그럼 종교 그냥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보이죠.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 이슬람교의 경전은 꾸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지나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짜로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확실한 믿음에 있다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이때가 아니라 읽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계속 말씀 전할 때마다 구약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마다 이제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그 목사니까 그런 게 하나보다, 구약 그냥 인용하나보다가 아니라 진짜 과거의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엄청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도 바울도 로마서의 디모데 성경이 다 이루어진 거야.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우리가 있는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툭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구약을 통해서 다 예언한 거라는. 이게 얼마나 좀 대단한 건데요. 근데 예언한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언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그렇죠? 죄 사함 받아 이제 확실하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천국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이 그 약속이 이룰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잖아. 정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셔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쏙 빼놓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합니다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주인공이에요. 이 책의 가장 중심은 예수고 예수를 통해 나타난 복음이고 이것의 확실한 근거가 역사적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또 사건이 이를 향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근거가 아예 그냥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이게 뭐냐면 이단들은 복음 빼고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 딱 꽂혀가지고 봐라 백마 타고 오지 않냐 하면서 그렇죠? 백마 타는 사진 하나 걸어놓고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예수라고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거에만 꽂혀 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졌다에만 초점되고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거기만 초점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뭐냐?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복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예? 근데 회개와 죄사함 없이 다른 것만 얘기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인도해. 성령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지자적인 예언적이고만 얘기하지 정말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천국에 인도하는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 가운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주신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죄사함과 또 성령의 역사 없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구약이 근거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단을 저희 문선명도 그렇고, 저기 신천지도 그렇고, 이 말은 뭐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여호와정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과거의 모든 예언과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면서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면은 안 속아요. 근데 대부분 뭐냐? 복음은 확실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요라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이런 모습 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또 다른 거 갖고 하면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복음의 다른 것에 그냥 집중해서 홀라당 그냥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서가 시작이에요. 복음서를 잘 읽고 내가 정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아마 자신 있게 설명하죠.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이에요, 그 말이. 그냥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거룩하게 보존돼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이런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정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복습이에요. 오늘은 복습. 마태복음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직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약의 직임으로서 왜 구약의 직임이 중요하냐?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예언이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인 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라면서 세 가지 직분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은연히 설명돼 있어.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황금과 유약과 모략 세 가지를 드렸죠. 황금은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왕입니다. 유황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향기. 제사장. 모략은 뭐예요? 치료. 선지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언급을 적었습니다. 지금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음이, 그래서 구약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하나님이 쓰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직임을 감당하셨다는 게 강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쓰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고요. 철저하게 구약의 언약, 약속을 기초해서 직임이 주어졌다는 걸 전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짜 선지자요,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 그렇죠? 진짜 제사장이요, 자기가 대속물이 돼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 권세를 멸하셨죠?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 그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새 직임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뒤에 나왔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온전케 하며 선지에 대한 완전한 해석,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알려주셨고, 믿음과 행동의 원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을 나타냈죠. 수많은 표적을 또 확증해 주셨고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 행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 귀신들이 막 무너지고, 그렇죠?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그 왕권을 확인해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사물로 자기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전한 제사의 직임을 확인시켜 주신 게, 그걸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이 길죠, 그렇죠? 설명할 내용이 많아. 구약의 내용을 다 가져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구약의 직임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이 확실하다, 이거 선지자의 한 말이 아니냐,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계속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게 다른 복음서도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 확인하시면서 마태복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신분이에요. 신분, 극과 극의 신분입니다. 하나는 종, 하나님 아들, 극과 극이죠, 그렇죠? 대반전입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합니다. 객관적이란 말은 뭐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사진 찍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그 가운데 끼어들질 않아요. 멀리서 삼자적 입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시고, 그리고 빨리 죽으러 가셨죠. 그래서 16장이에요. 마가복음이 16장인데 마지막 6장이 예수님 마지막 7일 동안, 그렇죠? 마지막 6월 절기에 있는 사역권을 얘기하면서 빨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로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했지만 결국 우리 종으로서 우리의 대속물에 대해서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과 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침례 요한이 증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했다, 성령이 증거하는 걸 얘기하고, 또 행적과 표적, 또 여러 가지 교훈이 되게 짧아요. 교훈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인데 배척당하고 외롭고 아무도 마음 안 와주고 한탄하시고 낮아지고 버려지는 종의 신분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속죄주였다는 것입니다. 대속물로서 속죄의 권능과 표적과 교훈과 성전 파괴를 통해서 속죄주이심이면서 성국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주로 이제 돼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진하게, 어떻게 마가복음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는 그런 잔상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처럼 죽으셨네, 이게 이제 남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방인은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신과 같은 모습.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제우스나 헬라나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해질 때 신처럼 보여, 그들의 이미지는, 잔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서 신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과 같은 진짜 절대적으로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 신이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뭐냐,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참 형상인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랑 들린 뭔가 특별한 정말 신이 맞다, 신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신이 맞다라는 것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 또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구속주의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내용이 착착착 전해지는 걸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역을 실증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역사적인 관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인물도 증거하고 지명, 역사적인 인물을 많이 거론해요.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때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역사를 자꾸 언급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인데 태어날 때도 참 특별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태어날 때 마태복음보다 더 특별한 사건들, 특별히 어린 시절의 사건들을 많이 갖고 있고, 특별히 성전에서 이거 아버지 집입니다라고 어렸을 때 나눴던 예수님의 스토리도 있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도 많이 나오죠.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침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증거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근데 얘는 어서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구냐? 모든 인류의 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바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권세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격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임할 때 징조도,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이게 많이 잔생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주로서 표적과 가르침으로 증거되는 특별히 속죄 권세, 통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역의 절정에서 죽으신가 보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래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또 부활로서 사망 원세 이기심을, 그렇게 구약의 언약된 구속주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한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나 말 보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표정들, 인간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하나님께 오신 분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 예배하러 갈 거다라는 말 하셨죠.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요한복음에가 있는데, 이렇게 하늘로서 와서 아버지께 간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독생자로,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면서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라는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여라면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장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가, 다른 데서는 족보도 얘기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같은 얘기도 안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이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하나님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침례 요한이 또 그렇게 증거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행적들, 또 표적들 예를 썼지만은 교훈을 통해 다른 복음서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은 성정 전화 사건이, 다른 새 복음서는 성정 전화가 언제냐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치우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시작부터 나와요. 시작부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상적인 용어도 많이 하죠. 생명의 양식이다, 빛이다, 진리다, 생명의 근원이다. 뭔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는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성과 관계된, 그래서 바뀌지 않는 영원한 속성, 생명, 영생, 진리, 빛,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께로 가는 사역이 바로 죽음이었다, 부활이었다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인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병이어 사건 있죠. 오병이어 사건 보면은 공관복음에선 오병이어의 배경이 뭐냐면 야 모세 같은 분이야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야 모세 같은 분이야 대단해 막 무리도 걸으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는 거 보니까 모세 같은 분이야 이건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아버지 손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오셨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 제가 요한복음 6장 읽잖아요. 그렇죠? 주의 만찬에 대한 할 때 제가 두 번 읽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거 읽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어느 배경이냐? 이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 먹인 다음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이 얘기 왜 하시나? 그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뭐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 가운데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의 앞에서예요. 앞에서. 그럼 뭐가 이게 짬뽕된 거야? 섞인 거야? 예수님 도대체 언제 얘기한 거야? 예수님 둘 다 얘기하셨어요. 둘 다 얘기했는데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점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쪽으로 촉촉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바로 전에 그 약속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약속을 빵 찬다면은 요한복음 뭐냐면은 하늘로 오신 분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신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빵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 빵 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생명의 떡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는 요한복음에서는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 사건도 그래요. 공관복음 아까 얘기했지만은 맨 마지막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부패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그 종말의 징조에서 얘기하는 그 이어지는 순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무너지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마지막에 진짜 성전을 가지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다면 요한복음은 부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분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신령한 몸이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마태복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제사직이다. 마가복음은 종처럼 섬기신 분이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구역하는 구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보통 사람 아닌데 라는 것처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구속주로서의 인정받는 사건이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뭐냐? 죽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해칠 수 없는 바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준비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얘기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얘기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이게 순서가 맞지 않냐 나도 몰랐어요. 시간이 순서에 맞지 않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성경 보니까 수건이 맞지 않는 걸 알게 되고 맞지 않는 거 이거 뭐 하나 틀린 거야가 아니라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이제 강조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모습을 위해서 예수가 왕, 선지자, 제사장과 그걸 막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죠. 빨리 뭐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빨리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신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그걸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거죠.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서 섬기셨다는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보다 그게 얘기되고 누가복음은 다시 얘기했잖아요. 그 헬라인들의 생각에는 뭐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완벽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완벽한 모습으로 사셨고 아무리 봐도 보통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죽었고 부활하셨고 언행심사가 와 이건 진짜 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 진짜 온전한 인간. 그게 우리는 인간으로서 완벽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인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에 대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강조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사람 다 죽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잖아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로서 오신 분이요, 하늘로서 가신 분이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차이가 아니라 다양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이 다양성이 우리의 복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고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잠깐 복습했고, 5분 위에다가 이제 사도행전 배경 시작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배경을 배경 시작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근데 꼭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도전 성경 속으로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참 어려웠나요? 쉬운 것 같기도 어려운 것 같기도 애매한 게 있었죠. 객관식에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틀린 게 뭐냐면 이단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쓴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보면 다시 확인해 보시면서, 엄마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른 종교처럼 그냥 한번 믿어볼까, 한번 마음을 정성을 다해볼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격은 알고 확실하게 시시부비 보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내 감동이 있는 것이고, 내 의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지만 있으면 뭐예요? 억지죠, 억지. 그렇죠? 감정만 있으면 그냥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나 의적인 지식만 있으면 똑똑한 척하고 행함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 많이 강조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되나, 제가 옛날 내 모습 할 때 저가 몰랐으니까, 저도 제대로 몰랐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정도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했다까지인데 어떻게 담당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냥 써있는 대로 그냥 슉 외웠죠. 2는 4, 2, 3은 6, 9구단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누가 질문할 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아마 알 거예요. 맨날 같은 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읽기 전에, 오늘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배경이고, 우리가 복음서 시작할 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배경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잠깐 훑었습니다. 그건 이제 기억은 안 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이벤트로, 다시 말해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 사건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그것도 뭐냐? 세상의 역사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사도행전의 배경, 어떻게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배경은 그때 팔레스타인 유대 땅의 배경이었습니다. 거기로 국한돼 있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질 때, 그 땅끝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초대교회의 정치, 경제, 종교, 사상, 이런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거, 역사적 환경이었다는 거 그냥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로마 잘 아시죠? 세계와 초대교회의 정체를 보면은 초대교회와 세계에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인 건 다 아시죠? 로마도 엄청난 황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로마의 전성기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저번에 구약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나는 그 교량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세대 4대 문명은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있잖아요.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은 서로 멀리 있어요. 그 뭐죠? 무슨 산이죠? 하여튼 큰 히말라야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또 인더스 문명과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큰,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인가? 가로막혀 갖고 서로 문명에 부닥칠 일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애굽,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항상 부닥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서 껴가지고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도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쳐들어가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리고, 또 이쪽이 강해지면 또 쳐들어가고. 근데 로마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유럽까지 다 통일한 문명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요. 제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금 6.25 이후로, 그렇죠? 우리가 계속 발전하였잖아요. 어떤 전쟁이 없이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 땅 전체가,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도 어떤 문제 없이, 어떤 정치나 어떤 대륙의 어떤 휘말리는 없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안정기에서 유대 사람들이 식민지살이하고 있었다는 거 보시면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로마의 전성시대라라는 말을 팍스 로마나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하지만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다 통치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방법이 뭐냐? 로마는 헤롯 분봉왕으로 세웠죠. 헤롯 그냥 그 지역에서 직접 가서 일본처럼 총독부를 두고 일본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왕을 좌천시키고, 일본처럼 그냥 정치, 경제, 세금부터 해서 자기가 싹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뭐냐면 군사권을 가지고 세금만 잘 내.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내가 왕 세워줄게. 그래서 너희들 문화 잘 지키고 너희들 종교 잘 지키는데 로마한테 덤비지만 마. 그래서 너희들은 군사 양성하지 마. 그래서 로마 군만 있고 세금만 잘 내. 그래서 세리를 파견하고, 그래서 세리도 뭐냐면 그 중에서 일본 앞잡이처럼 로마 앞잡이 한 사람 세워갖고 네가 세금 걷어. 그래서 로마가 직접 식민지민들하고 직접 충돌을 안 합니다. 충돌하면 로마에 대해서 막 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완충지대로서 뭐냐면 앞잡이들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우고 세금 걷는 사람 세리를 세워서 그게 통치했기 때문에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지만 나중에 바울이 여러 번 유대인들의 도전에 휩싸일 때 재판권이나 총독들이 그건 너네 종교 일이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래서 총독한테 와가지고 바울 처단해 주세요. 총독 죽여야 돼요. 막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 일 없고 율법이니까 너희들끼리 하고 이건 로마 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떠미는 사건들이 나오는 것처럼 로마가 그래서 막 오래 확실한 군사권을 가지고 반란 못하게만 만들고 세금은 앞잡이를 통해서 걷어들이면서 그들 가운데 분봉왕이라 그래서 세워가지고 네가 너네 민족 통치해.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대 땅에는 에돔왕을 세워버렸죠. 그렇죠? 에돔왕을 세웠어요. 차라리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 세웠으면은 그리스도인가라고 사람들이 착각할지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헤롯 왕을 세우고, 헤롯 왕도 유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성전도 져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기 시대에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서, 그래서 호의적 통치라고 썼습니다. 로마 군단이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딱 정치력과 군사력을 지원해서 제국의 정치에 충성하게 만들어서 이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유명한 황제 두 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시대에 하나는 클라디우스고 하나는 네로입니다. 클라디우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클라디우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대에 큰 기근이 있었고 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이때 있었고, 근데 나중에 독살당합니다. 조카 딸과 부인 아그리파라는 사람한테 독살당하고, 그 뒤에 세워진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왕이에요. 네로 왕,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자기 정권을 위해서 로마에 불 지르고 나서 탓을 돌리는 거죠. 누구 탓?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기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사고 쳐놓고 그 사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거기다 분풀이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걸 앞장서서 하면서 이게 자기 정치를 이렇게 정치력을 이렇게 키웠죠.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혐의 씌워서 쫓아내기도 하고, 특별히 네로가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왕이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기에 다 재판받겠다 할 때 그때 왕이 네로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는데 여러 가지 박해 고문이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도미티아누스라는 이런 황제가 또 81년, 96년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그때 황제가 있었고요. 그때 황제가 뭐라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부르죠. 유대인들도 절대 안 부르죠. 그래서 많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도시인데 시리아주의 수도 터키 지역 일부분하고 갈리 유대 지역까지 속한 이 안디옥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선교여행 떠나던 중심지가 됐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이게 이제 제국의 모습이었고 사상의 모습은 뭐냐면 헬레니즘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이 뭔지 여러분 학교에서 들으셨죠? 예, 그리스. 헬라어가 그리스어.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 그래서 뭐 신전, 우리가 머릿속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전들, 그렇죠? 멋있고 잘생긴 이런 동상들, 그게 이제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의 중심은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중심. 그렇죠?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다 뭐다 이렇게 다 그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한 것처럼 헬레니즘은 신의 모습도 인간이고, 그렇죠? 인간의 교만이 아주 인간 중심으로 있던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동상도 다윗 동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뭐냐면 헬레니즘 시대에 인간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려졌죠. 자기가 아는 중심. 자기가 모르는 거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아는 서양인으로 그려놓고, 예수님의 교회 사건이나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자기네 옷도 자기들 옷만 입혀놓고, 그렇게 해갖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문화가 헬레니즘하고 똑같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라틴어예요. 로마어지만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제국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헬라어라는 것이 한번 로마어로 안 바뀌어질 만큼이나 모든 사례에 뿌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종교적인 혼합이 있어요. 헬라는 뭐냐면 모든 신은 유계 질서 없이 동등합니다. 신들끼리 서로 싸워요. 신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위아래가 없어요. 그처럼 모든 신과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라는 어떤 다원주의에 기초해가지고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반대했어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신은 통등하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는 기독교와 유대교에 로마는 아니야, 모든 신은 똑같아. 근데 아니야, 한 번뿐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찰이 있었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와 철학에 대해 잠깐 보면은 그리스의 로마 종교가 신화가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모든 신은 평등하다 그 주의에서 자기네들의 원래 종교와 자기가 신화가 많이 쇠퇴하고 그게 짬뽕이 돼요. 짬뽕이 돼서 신비주의 사상도 많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가 통등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나타났던 뭐 이상한 풍습들, 뭐 점성술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헬레니즘에서는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하게 돼,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막 짬뽕 됐어요. 짬뽕 돼서 신비주의 사상들, 점성학, 마술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쫓아내가지고 고소당하는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삶의 질문에 종교적인 답을 원해요. 종교의 답을 원하는 거예요. 워낙 짬뽕이니까는 자기 종교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여러 철학들이 막 혼잡해 있어요. 혼잡돼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는 모든 신 다 평등하다잖아요. 모든 사상도 평등해요. 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는 막 어떻게 보면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그때 유행에 따라서 바뀌는 시대예요. 이것이 유행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서, 복음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상, 그 진리는 뭐냐? 바로 진짜 자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어느 철학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철학에서 나중에 이제 조직이 주제별 신학할 때 얘기했지만 신학 중에서 신이 있냐 없냐가 있어요. 그래 신이 있어. 근데 신은 있는데 너무 멀어. 있는 건 맞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랑 상관없어. 이게 대부분의 이제 신에 대한 철학에 대한 기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기조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신 계시예요, 계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대부분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뭘 보며 그러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악이 저렇게 판치는데 하나님은 있다면 와서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이 서다면 그냥 어떻게 관망할 수가 있냐 라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시고 창조만 해놓고 저 멀리 있고 나머지 우리 인간들이 복잡복잡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학이에요, 신학. 왜냐하면 그들도 신이 있는데 간섭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신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종교겠지. 신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인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모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은 이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억지로 천국 가게 억지로 예수 믿게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수많은 인격적인 계시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초월적인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면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구나. 안 해주면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했는데도 우리가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신에 대한 생각도 없고 우주에 대한 생각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문화에 따라서 각자 자기 지식에 따라서 신은 있네 이런 분이네 또 이 세상의 질서는 이거네 이런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게 각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이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일시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 각자 자기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이 있고 자기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 세계관이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자기가 살면서도 만드는 그 세계관이 안 깨져. 진짜 예수 믿는 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었다. 이건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해지는 거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복음 전해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것 같죠? 맞아요, 대단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가끔 초대교회 모습 교회 터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터, 사대 교회 터 이렇게 사진 나오잖아요. 사진 보면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있었나? 그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200년, 300년 뒤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로마 황제들이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기념교회를 세워서 그건 초대교회하고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 따라서 성지순례 갔을 때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수많은 집인데 그중 하나가 교회인 거 어떻게 알아요? 보면 그 교회에 뭐 물고기 표시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교회였구나라고 하지 큰 건물이 막 크게 이방인 신전은 엄청 커요.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 신전이라든지 각 마을마다 신전인데 신전은 막 엄청 커가지고 막 돌이 크고 막 난리인데 뭐 초대교회입니다라고 해서 가보면은 조그만 집 아니면 집터도 없고 그래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기적 같은 일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이런 그 뭐냐 그렇게 세상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다가 신이 있어? 예수님 이렇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딱까지 복음을 착착착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그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땅끝까지 복음 전해진다는데 왜 안 전해져? 빨리 전해지지. 그만큼 복음이 듣고 이해하고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진전 조금씩 전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뒤에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볼게요. 교회는 자기를 뭘로 알았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백성으로 알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몸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알고 있고 또 뭐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제별 신학에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됐냐? 제자들 중에 핵심층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순교와 박해가 있어서 떠날 때,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해와 핍박과 이런 환란이 있을 때 모든 종교는 사라집니다. 사상도 사라져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전해졌던 그 복음이 세워졌던 교회가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떠났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던 그 복음이 또 그 핍박을 피해서 또 딴 데로 가다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보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해지면서 끊어질 것 같아 절대 안 끊어집니다. 다른 종교나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은 핏발통에 다 사라졌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둔서갱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인가? 그렇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마오쩌둥 시대에 모든 종교들 싹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뭐 공자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자취가 사라졌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교회는 끝까지 지하교로 살아남고 있고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게 교회가 오히려 그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유대인들 맨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이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이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구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충격이죠. 충격. 그 충격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교회는 뭐냐면 수많은 유대교의 분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 바운더리 밖으로 안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라는 것이. 근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단지 유대교의 한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한 특정 종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들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고 또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이었구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유대인의 유산을 버리는 것이 그 당시 그랬죠. 그 당시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유대인의 유산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알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 예언과 유산이 다 이어지는구나.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퍼지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근거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는 그 예언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인이 성령 충만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은 접촉하면 안 되는 더러운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령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바울도 담대하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복음 선지자다 라면서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 유대인의 시야가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정말 하나님의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대교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 안에 뭐가 있냐면 진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교리, 가르침의 본질이 확실하구나, 율법이 온전해졌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 다 들으셨죠? 혹시 여기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해 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 USB 있거든요.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율법주의다 그래요. 성경에 그 교회 가면 주일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 거룩하라 지키라 그러고 물건도 못 사게 하고 거기 율법주의야 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하는 거예요. 안 하면 혼날까 봐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뭐예요?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하나님 기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세한 내용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1부부터 5부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들으면 욕먹을까 봐 드리는 사람은 율법주의인 것이고 정말 내가 받은 구원 감사해서 정말 세상은 정말 하루하루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내가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물건 안 산다 이것이 보면 율법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겉에서 보면 똑같은데 마음이 틀린 거죠. 지옥 갈까 봐 덜덜덜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 율법주의는 난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거.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연세중앙교 율법주의 아니야? 그러면 너 율법주의가 뭔지 알아? 복음주의가 뭔지 알아?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똑똑히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 제7일 안식일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교회는 예배 언제 드려요? 토요일날 드려. 왜냐?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라고 해요. 토요일이 안식일.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라. 토요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안식을 그들이 못 지켰잖아요.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기로. 그 율법 안에 뭐가 있냐?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율법인데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확실한 사망 권세의 승리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 진짜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부활한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약에 얘기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안식, 부활의 평안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복음주의인 것이고, 율법주의는 안식일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그렇다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구원해 주신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줄게요. 그리고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들을 어떻게 했냐? 구약 성경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게 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다라고 알았고, 자기들이 상속자인 걸 알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구속이 이루어졌고, 결국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확장됐다는 것을 이해했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기쁜 소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율법에 매인 게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기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냐? 전달해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전달해야 될 사람. 하나님 말씀은 누구만 전해야 돼요? 그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먼저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고 읽을 수 있지, 아무나 성경 하나님 말씀 아무나 못 읽고 아무나 못 만져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제 누구라도, 그렇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해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목소리는 담임 목사님만 하고 신학교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예수는 내가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알았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죠. 믿음의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초대교인들의 성경은 뭘까요? 아직 복음서 안 쓰여졌어요? 구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현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구약 말씀을 그들의 성경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거, 바울이 성경이라고 한 거, 요한이 성경이라고 한 거 다 구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용했고 사용하면서 그들이 믿는 게 뭐냐? 구약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이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가 신성이 육체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 이게 어려워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유일신 사상과 삼위일체가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 하나님 한 분이야, 한 분만 섬겨라고 했어요. 우린 숫자로 알지만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표현된 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분이 아니라 삼위라고 해요. 위는 뭐냐면 각각은 아니지만 하나인 거야. 이게 각각인 것 같은데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를 어려운 용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단어인 위라는 걸 쓴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세 분이 아니라 세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한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 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유일사상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믿어요. 그의 죽으심이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 이걸 보면서 너네 너무 폐쇄적이야. 왜 그 이름만 그래?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구약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나만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만 믿어야 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예언을 하시고 확증하셨어요. 다 누구든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신 있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듣고 깨닫고 역사적인 그러니까 예언을 이루신 예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게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목소리 크게 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알면 오 할 소리가 뭐냐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 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승천까지 하시고 그분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대로. 이게 뭐냐면 얼마나 큰 확실한 근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런 확실한 믿음이 전파돼서 로마 전체가 뿌려서 몇백 년, 200년, 300년 뒤에는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죠. 이런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고 잠깐 우리 사도행전 개요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본문 하기 전에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군지 아시죠? 루크.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가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이름이 누가라고 한국어 써있지만 룩입니다. 룩. 여기서 의사면서 바울의 동역자라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시작과 또 사도행전 시작이 똑같아요. 그렇죠?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한번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 잠깐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 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를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한테 썼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읽어 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아까는 각하인데 갑자기 맘먹죠. 그렇죠?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복음을 쓸 때는 분명히 각하였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믿음에 성장돼서 이제 한 형제가 됐으니까 데오빌로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렇죠?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좀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게 기록 목적이 데오빌라라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하고 또 그가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또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대는 뭐냐면 누가복음 연대 따라서 아마 바로 다음이 얼마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60년대 초반으로 삼고 있고요. 또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셋집에서 갇혀 지킬 때 누가가 그 옆에서 같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바울의 마지막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4차 선교 여행으로 스페인까지 갑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게 구금돼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안 나오고 딱 3차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간 그 역사까지 로마 도착한 때까지 잠깐 있을 때까지만 기록된 거 보니까 그때 아마 기록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적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말은 성령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교회의 시작이죠. 성령의 역사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고 유지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고 계속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성령의 증거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확실한 교회는 성령님이 주님의 운된 기능을 다 하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행전이라고 하고 큰 인물 두 명으로 나누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의 특징은 로마서랑 비슷해요. 근데 누가복음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가지 지명과 인물들을 나타냈다면 사도행전은 더 차원이 넓어졌어요. 30개 이상의
도시들, 나라들, 마을들, 50개 이상의 도시 마을들 지명이 통장하고 또 사도행전에만 60여 명을 표하면 100명 정도 인물이 언급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를 보면 이렇게 지명 이름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그 사건이 일어난 수많은 만찰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했는데 그 당시에 그 땅에 있었던 어떤 종교들과의 부닥침 어떤 귀신들과의 부닥침 또 그 당시에 정치 상황과 총독이 어떻게 하고 정치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방면으로 잘 알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누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사도들이 했던 설교가 기록됐다는 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설교가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항상 신약의 복음서를 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서신서를 열고 신약을 열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사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했는지 그걸 우리가 집중해 보면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신약 하나님 말씀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아. 복음서만 해도 많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엑기스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이런 말로 복음을 전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없는 사람들이 그거 듣고서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봤죠. 복음서를 읽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엄청 많은데 뭐가 복음이야 이렇게 헤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면은 진짜 복음의 정수가 뭐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당나귀 타고 나귀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이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냐 아니냐?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 증거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진짜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과 전해야 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설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했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전했고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전해진 복음을 다 펼쳐서 이렇게 비유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믿어야 될 내용, 내가 전해야 될 내용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냥 슉 읽지 마시고 설교 내용 보면은 뭐라고 설교했나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인생,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이렇게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고 또 바울의 설교 읽어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같이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5분의 1에 뭐가 있냐? 초대교회 가르침의 내용. 그렇죠? 지금 뭐 성경이 너무 많죠. 그렇죠? 가르침의 내용. 그중에서 그냥 엑기스가 뭔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뭔지, 기준이 뭔지, 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구세주로서 주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졌는지,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지 를 또 바라보게 되고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들 또 사도들이 어떻게 증거를 했는지 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수많은 능력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약 4분의 1이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신약성경의 4분의 1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두 권이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두 권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앞에 복음서가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신서하고 복음서를 이어주는 역할이 사도행전이죠. 그렇게 전해진 복음, 그렇게 전해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시작도 보게 되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 어떤 문제 가운데 갈팡질팡했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무엇을 강조했는지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 복음을 이야기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권능 가운데 일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1장부터 7장,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8장부터 12장,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13장부터 로마까지가 28장까지 이렇게 1장 8절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땅끝,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넘어서 로마를 거치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쭉 설명하는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주로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과연, 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들이 복음 앞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복음이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복음은 확실하게 전파된다는 것 등 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야기 구조예요. 이야기 구조. 제가 이야기 많이 얘기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태도도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한편, 여기 보면 4분의 1이 설교라 그랬는데 5분의 1이 그 설교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설교를 했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셔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마게도냐, 저쪽 유럽으로 가라고 이렇게 환상을 주셨을 때 그 환상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가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님께 계시를 주셨는데 3차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에 갈 때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가지 말라 그래. 가면 죽는다고. 또 에베소 그 사람들이 자기 꿈을 꿨는데 자기 이렇게 띠뛰고 나중에 잡혀간다고, 가지 말라 그래. 근데 그런 계시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해요? 가죠. 가서 잡혀갖고 무슨 일 할지 모르는데 가지 마세요. 내가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라고 꿈을 꿨어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냥 가잖아요.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은, 야, 여러분 지금 어디로 이사 갈라 그래? 아니요, 이사 가면 안 되죠. 어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갈라 그래? 갈라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가면 너 되게 고통받아, 힘들어, 그럴 일이 생길 거야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 가지 말라나 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쏙 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는지, 이거 참 이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냥 상황을 보셔야 돼요.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바울은 환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부리죠. 자기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보내시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잡혀간다는 선지자의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불구하고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잘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계시를 내가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보여주시는 것이 가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분별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죠. 나중에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막 왕성한 때 목사님 다 잡혀가가지고 누구랑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이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개요 듣고,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 사도행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루하루 함께 성령의 역사를, 또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했고 전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